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진실을,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증거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서 1장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 카리스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을 찾는 주님의 카리스마, 우리의 은사를 받는 것이다,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나눴습니다. 나됨을 누린다고 하는 것,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될 때 너의 너됨을 용납할 수 있죠. 그래서 나됨의 자유함을 얻은 자들만이 교회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본질을 이루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그 도전과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시작은 오늘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그런 권면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분쟁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분쟁,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것은 스키스마타라는 말입니다. 스키스마타라는 것은 사실 분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갈등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이 화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1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분쟁은 에리데스라는 말입니다. 에리데스라는 말은 육체를 찢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악의 근원, 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분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데스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바울 서신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원리스를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리스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다 개성이 있고 또 자신의 나됨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것이 부딪히고 또 그 가운데 성장해가는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하고 서로 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내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표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져서 서로 싸울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런 분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오늘 그 분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나요? 아니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묵상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까? 알죠. 항상 그 말씀을 나눴는데 다 알아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갈등을 벌이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때 갈등이 아주 심각해서 사실은 이 파벌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가정마다 따로 모여서 구역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파라는 것은 이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또 뒤에 나가면 바울이 내가 세례 주려고 간 게 아니었어, 내가 세례 주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내가 세례 준 사람도 몇 사람 안 돼, 바울파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에 개척한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으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게바파라는 것은 사실은 아볼로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아볼로파는 이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게바파는 사실은 율법에 더 따르려고 하는, 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중심이 된 그런 반발하는 파벌이 게바의 파였다고 봅니다.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도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중립 같은 거죠. 야, 싸우지 마.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싫어. 나는 중립. 이게 아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에 처음으로 오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두 파로 나뉘어져서 마리나 맥도날드파와 우리 또 하나 어디 있습니다. 시사이드 맥도날드를 양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포진해 있대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주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아볼로에 대해서 먼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애굽으로부터 한 유대학자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가 아볼로죠. 근데 아볼로는 말씀에 능한 자였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능한 자였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학자면 성경에 능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능한 자였다라고 기록된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볼로가 왔는데,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길라 브루스길라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18장의 사역의 끝에 가면 1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렇게 나와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이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은사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잖아요.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지식을 숭상해요. 지식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지식을 높이고 수사학을 공부합니다. 공부의 핵심이 말을 하는 수사학이에요. 오늘날 변호사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을 숭상하고 거기에 대한 은사를 가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아볼로가 왔는데 기가 막히게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는 거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토론하고 교리를 토론하고 그런 것과 싸우는 걸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 해당 사람들을 당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맨날 그 말씀만 갖고 성경만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갖고 다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이 있을 때에도 바울도 유대인들과 싸워서 그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외모도 연약한 겁니다. 보기에도 사람이 좀
별거 없는 거예요. 보기에도 좀 찌질해 보여. 목소리도 안 좋아. 크지도 않고.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막 유창하고 막 현란하지도 못해. 그런 바울이 있다가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는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토론을 즐기는데 거기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아볼로가 최고구나. 이거지 바로. 유대인들 꼼짝도 못하더라. 역시. 그래서 아볼로의 힘,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말로 상대방을 이겼다는 건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했다라는 건 논리가 뛰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논리가 뛰어날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지내는데 내 논리가 뛰어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논리가, 부부관계인데 내 논리가 뛰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내 논리가 부부관계에서 뛰어나게 느껴지나요? 부부 싸움할 때죠. 부부 싸움을 하면 논리가 세워지고 논리가 정연해지고 말이 정연해지는 겁니다. 논리가 정연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의식이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내 의식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에고가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에고가 인플레이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갈등과 분쟁인 것이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요. 성경을 열심히 암송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독하게 싸우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능한데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기는 말씀을 가졌는데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됨, 이게 말씀의 비밀이야. 이게 교회의 비밀이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교회가 화목되지 않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더 깊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통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문제가 현상에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정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A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엉뚱하게 B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다투는 건 A 때문이 아니야. 사실은 B 때문이야.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 너희가 다투었는데 너희가 화해한다고, 너희가 가서 무슨 뭘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교회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에 그 뿌리에 무엇이 흔들렸는가, 그것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뜻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종말성,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는 건 독특한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숨을 쉬는, 이 영을 숨쉬는 거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들이쉬고 마시는 거죠.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가운데 하나 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게 교회인데, 그 가운데 너희가 논리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이게 너희가 분쟁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사도 바울의 아픔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늘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왜 믿음의 사람들인데, 말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갔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교회 분쟁 가운데 있던 분들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많은 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뒤에 찾아오셔서 막 우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었다고, 내가 뭐에 씌운 것 같다고, 정말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교회를 나쁘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그런 일을 내가 중심에서 마귀의 쓰임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었다고.
뒤에 그런 회개가 나오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싸웠느냐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의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해도 찰떡같이 듣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그 길로 왔다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론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는 종교의 이원론이 아니라 하늘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만나는 그 교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론론이 나타나야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몸의 비밀이고 이게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능력이 없어요. 회개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지 않기 때문이죠. 후회와 연민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되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시작,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귀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깨끗할 때, 생각으로 물들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전데, 아버지 제가 나올 수 없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에 처음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를, 근데 이것도 종교로 변질시켜서 때로 모여서 인도자가 있고 함께 막 통성 기도하고 함께 박수치고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과 하나됨의 의미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걸 만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해. 우리가 영과 육, 심혼과 육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죠. 실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두 개로 인식하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 화목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 이원화된, 왜 이런 분리가 일어나냐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받았는데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지체됐는데 왜 교회를 이루지 못해? 그 말씀인 거죠. 왜 이루지 못할까요? 왜 이루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라는 건 소포이라는 말인데, 소포이라는 말은 고학력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를 많이 나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 다음에 능한 자다라고 나오는데, 능한 자라 뒤나로이라는 말인데 권력이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쉽게 말하면 패거리가 있는 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이거는 이제 집안이 좋은, 부모가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황제가 공직으로 사람을 부를 때의 원칙이었다 그러죠. 로마 시대인데 제일 먼저 보는 건 집안이 누구냐, 신분사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이 뭐냐, 집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집안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느냐, 학력이 뛰어나냐, 그걸로 한번 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뭐든지 사람을 학력으로 평가하는, 대학 가고 이런데 목숨 걸지 않습니까?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다음에 능한 자, 파워가 있느냐는 거죠. 예. 세상에 영향력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너희 가운데 많지 아니하면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교회 가운데 학력 좋고 문볼 좋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 있죠. 아니면 능하거나 문볼 좋거나 지혜로우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사람을 부르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사람을 부르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달라. 완전히 다른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다른 원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는 학력이 높고 집안이 높고 능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자랑거리로 만들려는 겁니다.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사람에게 보였으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면 상이 없어. 아버지는 그런 거 인정 안 해,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을 쌓는데,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을 쌓는 마음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가장 최저의 상태에 있는 심리 상태가 수치감을 느낄 때라고 그래요. 수치감에서 인간이 가장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우리가 뺨을 맞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으면 뺨 맞아서 볼이 아픕니까? 아니면 뺨을 맞은 수치감 때문에 괴롭습니까? 수치감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마귀는 수치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수치감을 공격하고 수치감으로 사람을 무기력하는 것이 가장 고도화된 유교 사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정죄가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를 보세요. 수치감을 느끼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요. 그 수치를 씻겠다고. 한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 수치감을 절대 놓아주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물어뜯는 겁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런 사회에서 자랐으니까 내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그 수치감을 덮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를 덧입는 거죠. 감추는데 그 분리, 내가 너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좀 뛰어나잖아, 내가 너보다 고학력이잖아 라는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서는 결국은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보일 것, 인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31절에 나오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라. 이게 원역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번역자도 이렇게 번역을 했게. 주 안에서 뭘 자랑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스 코리아가 선발됐는데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미스 코리아 영광으로 주님을 높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주 앞에 선 자,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자, 주님과 하나 된 자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주님과 하나 되는 시작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주님의 이론론의 시작이죠. 그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고 나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내 성욕, 내 식욕, 내 탐욕 그대로 있어요. 종교를 이걸 이원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으면 다른 사람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른 능력이 있고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똥밭에 씨앗이 뿌려졌으면 계속 똥밭이지 무슨 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 본성을 피워내는 겁니다. 그 본성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씨앗이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면서 그것이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을 받아들이고 누려가는, 그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삶의 이론론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섬겼던 교회 가운데 집사님이 계셨어요. 잠깐 그런 분들이 많죠, 영국에. 안식년으로 1년 오셨는데 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형제도를 아주 맹렬히 반대하세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형을 살았는데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를 전도한 그분이 옆방에 사는 독방에 살았기 때문에 얼굴은 못 보지만 난 이제 운동할 때 만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책 그거 하고 또 성경책도 넣어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옆방에 살던 분이 그 서진 룸살롱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폭 전쟁에서 상대방 조폭들 여러 명 죽여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사같이 보이는 분이 어떻게 사형수일 수 있을까? 근데 계속 매일 영어 공부하고 낮에는, 밤에는 계속 성경 읽고. 왜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밖에 풀려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너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도 공부하고 성경 말씀도 있고 그분의 양육으로 이제 말씀을 받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인데 세월이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면서 야 오늘은 잠이 안 온다. 그 집사님 이름이 길동이라 그러면 길동아 이상하다. 오늘은 잠이 안 온다. 일어나더니 계속 찬송가를 부르다가 나중에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또 너무 죄스러워서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 같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또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서럽게 울더니 다음날 진짜 형장이 이슬로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나기 전날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다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사람을 죽인 사실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은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뭐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다 아니다,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주님의 몫이겠죠. 초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죄된 본성 가운데, 본능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인인데 그 말씀의 씨가 임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이 죄성의 그늘 가운데서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될수록 더 은혜가 있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더 붙들게 되고 그 은혜가 더 크고
그 말씀이 더 귀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사형수지만, 나는 살인자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고 내 삶도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내 아픔, 내 삶의 깊은 아픔, 그 아픔 가운데에서, 진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성과 본능이 동거하는, 내 겉사람 가운데 속사람이 시작되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면 내 아픔, 삶이란 아픈 것이죠. 그 아픔을 직면하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죠. 아프면 안 되고 평안해야 된다고, 아픈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성화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 아볼로파가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사랑해, 육신은 연약해요. 육신은 그런 거야. 야,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 우리 못 살아. 그럴 수도 있지. 죄질 수도 있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말씀은 귀하잖아. 그 말씀 공부하고 죄인으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볼로파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반대에는 개바파가 있어요. 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면 좋은 일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면 구제도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면 좀 선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게 개바파,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겠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죄 짓고 안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진실한 이야기야. 그 말씀인 거죠. 우리 커피 브레이크 타임 토요일 새벽에 갔는데 한 교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릴 때 가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빵꾸 난 양말, 그 양말을 신고 그 양말을 드러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거죠. 빵꾸 안 난 양말 한번 신어봤으면. 그런데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삶의 자양분이고 삶의 능력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 삶의 가장 진실한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무슨 종교 지식 갖고 무슨 성경 공부해서 뭐 많이 알고 교리 공부해서 교리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추구하면 너희가 교회고 지체고 부름받은 자라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을 찢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주 안에서 그 몸을 찢는 그런 분쟁이 아니라 화목으로, 성령의 화목을 이뤄내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이뤄냈죠. 14년 동안 분쟁을 겪다가 지난 8년간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프고 부족하지만 진실해야 되는 거죠. 뭐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멋진 교회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진실하고 내 아픔을 내가 마주하고, 그런 사람은 남의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할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자식의 아픔을 내가 아파해. 그래서 한 가족인 겁니다. 서로 그것을 아파할 때, 그때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이 이론론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그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하나됨이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낙원의 비밀이었죠. 놀랍게도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소외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돌려요. 뱀하고 쏙닥쏙닥, 아담하고 하와가 쏙닥쏙닥 하는데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고 끼워주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따돌릴 수가 있을까?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이 생각으로 따돌리는 겁니다. 인간이 말로 따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척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주님은 못 본 거 못 봤을 거야. 주님은 몰라.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돌려요. 그래서 주님이 물러나 주시는 거죠. 100% 인격이시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조용히 물러나시는 겁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떠난 자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게 창세기 4장의 시작이죠.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일 묵상하고 있는데 4장이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의 살인이 일어나요.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본성이 죽어버린 본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을 만난 자들,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가시가 무엇을 상징하니? 가시가 고통이잖아요. 삶의 고통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깊은 자기의 수치와 고통을 만나는 것이죠. 왕자로 자랐는데,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집 나가가지고 처갓집 40년 양을 쳤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 양치는 모습 누가 볼까봐 세상에서 그게 제일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마 죽는 것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죠. 타지 않는 그 가시나무의 그 고통과 수치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삶 가운데 조건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그 환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이론론의 지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주님과 함께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러면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 생명의 다스림의 권세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